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악령 들렸다고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악령 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해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50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증거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참으로 내 제자, 참된 제자라고 했을까? 그러면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고 참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죠? 스승 닮아가요? 예, 스승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참 제자예요.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면 그냥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배워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스승 존경하면 스승을 어떻게 하든지 닮아가려고 애를 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존경하면 예수님 가는 거 그대로 따라가려고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가 참된 제자, 참제자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예수님의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배워오려고 애쓰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 말씀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라고 했죠. 이 말씀 안에 거하려면 이 말씀이 즐거워야 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지로 하려면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즐거우려면 그 시편 1편 2절 앞에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말씀이 즐겁습니다. 시편 1편 1절.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이 마음속에 이 죄악의 독소가 있으면 이 말씀 아무리 선포되어도 즐겁지 않아요. 자기 속에 죄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말씀이 즐겁겠습니까? 마음이 캄캄한데 그 말씀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깊은 거예요.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서는 말씀 아무리 선포돼도 그저 안 들어와요. 그거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자기한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독소가 있고 교만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중요한 시간인데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왜 눈을 감고 있어요? 자, 말씀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려면, 말씀 안에 거하려면 먼저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눈 다 뜨세요. 눈. 벌써부터 눈 감으면 지금 20분인데 30분 내내 눈 감으려고. 좀 이따 또 한 번 칠 건데. 눈 다 뜨세요. 눈 뜨세요. 어디 지금 눈을 다 감고 이러고 아예 그냥 주무시려고 그냥 아예 준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도 졸려요. 자꾸 그런 분이 보이면은. 자, 먼저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몸만 나오면 안 돼. 몸만 나오면 안 되고 심령이 주님께 나와야 돼요. 심령이. 몸만 나와서 안 된다고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벌써 눈 감고 가만히 지금 이렇게 등 기다리고 있으면은 말씀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정신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부터 우리 찾아서 회개하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 시편 1편 1절에 내가 악인의 계획 따르지 않았는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는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는가? 그런 것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까 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몸만 나오지 마세요. 마음이 나와야 돼요. 마음이. 그런 다음에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즐겁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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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것을 먹었고 주님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진리 하나 깨달은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 깨달으면 그것을 먹었고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모해야 진리를 발견합니다.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눈 감고 앉아가지고는 몸만 왔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시간부터 그걸 고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졸고 있다가 여기 몸만 왔다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기울이세요. 그래서 진리 하나라도 말씀 하나만 깨닫고 가도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행동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32절. 32절.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제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제자가 돼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영의 양식까지 먹고 가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만 먹고 돌아가는 사람은 많았어요. 5,000명 이상 되는데 이 진리로 자유롭게 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 진리가 바로 영의 자유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영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정죄하면 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벌써 가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진리로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속박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종이고 그러니까 맨날 무서워요. 죽을까 봐 무서워요. 성도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아니요 한 사람들은 벌써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두려우면. 두렵게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아무 염려 없어요. 마귀가 두려워요? 두렵습니까? 마귀가 두려운 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종로를 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두렵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사망도 두렵지 않고 마귀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항상 자유를 누리려면 죄의 종이 되지 말아요. 죄의 종. 그런데 벌써 죄의 종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인데 자기가 죄를 지면은 기도하러 가는 자체가 부담이 돼요. 가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하게 돼요? 죄를 지면. 회개부터 하려니까 벌써 기도하기가 싫어요. 아유, 또 회개해야 되네. 그렇지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감사기도부터 하게 돼 있어요. 감사부터.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회개부터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점점 기도 시간과 멀어져요. 맨날 죄를 지니까 이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또 고개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실에 가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게 바로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찬송 시간이 즐거우려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영적 자유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 되니까 마귀랑 더 가깝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죄를 다 먼저 회개하고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기쁨이에요. 말씀 하나 발견하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그것을 먹고 제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건데 죄의 종로로 가면 계속해서 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기도가 점점 시간이 늘어날 수 없어요. 왜? 회개하다가 시간 다 간다고 회개하다가.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회개하다 시간 다 보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영의 자유 이것을 누려가야 합니다. 33절. 33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 우리가 로마 정부로 지금 속박은 됐지만 종교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를 얻고 이런 얘기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은 영의 자유를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영의 자유. 종교 의식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 우리가 잘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저 외부적으로만 나는 겉모습만 교인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내 속에 영의 자유가 있는가? 내 속에 주의 말씀이 발견되면 그것을 먹고 그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그저 나는 왔다가 1시간 졸다가 가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수십 년 쌓이고 나면 예배당 마당만 밟고 들어가는 교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한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어서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순종해 나가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몸만 왔다 가는 성도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말아요. 뭐가 와야 돼요? 몸과 함께? 마음이 와야 돼요, 마음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몸만 여기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마당만 갖고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창강교회는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오전, 오후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많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멀리서 오전에 와서 말씀 듣고 도시락도 싸오고 오후에 가고 그래도 몸만 왔다 가도 크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 같아요. 몸만 와도. 하지만 거기다 마음까지 오면 하나님께 합격받을 것 같아요. 그저 예배 시간 1시간 왔다 가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온종일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34절.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자, 우리 죄의 종 노릇하기 원하는 분 계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의 종이 되길 원해서요? 근데 왜 지난주간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죄의 종 되기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왜 죄를 지었어요? 한심하죠? 우리가 한심하다고요. 우리가 죄의 종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대답은 하는데 한 주간 보면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자,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죄를 짓는 게 뭐냐 하면 마귀가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죄를 짓냐면 부패성의 죄를 져요. 부패성. 부패성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도 그것도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그거는 마귀의 지배를 아직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즐기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그 뉴스에 났죠. 어떤 사람이 그 악어 머리에다가 머리 집어넣었다가 빼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런 거 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심한 사람이죠. 그 악어가 항상 입 벌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간 입 다물게 돼 있어요. 턱이 아파서라도.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 장난하다가 즐기는 거죠. 나중에는 악어가 턱이 아팠든지 실수를 했든지 물어서 죽었어요.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죄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 요번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근데 언젠가는 악어가 물어서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즐기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야 돼요. 하나님 징계 안 하시네? 이거 괜찮은데?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요. 죄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돼요. 계속 해나가면 아까 악어에다 머리 집어넣은 사람처럼 물리는 날이 와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절, 36절 읽어보세요. 35절.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누가 거하냐 하면 종이 거해요, 죄의 종이 거해요, 아들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죄의 종 되면은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속박된 그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는 아들만 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37절. 37절.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맞아요. 유대인들이. 조상이 아브라함 맞죠.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38절.
38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벌써 근원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은 하나님 아버지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거짓의 아비, 마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아요. 뭐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기 그 예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뜻.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21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누구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누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새 언약은 더 이상 이 자기 백성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혈통적인 초면적인 이스라엘. 오늘날 이 신약시대, 새 언약 시대에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은 예수 믿는 자가 자기 백성이에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다 전파되었어요. 오늘날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것 같아요. 가까운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무슨 뭐 아프리카의 부족까지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됐어요.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제 친한 친구가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램버트라는 그러한 그 흑인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몇 개 국어를 하냐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8개 국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2가지도 잘 못하는데 1가지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1가지도. 막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자, 8가지를 한대요. 8가지. 근데 8가지 뭐라 하냐면은 영어 하죠. 근데 거기가 그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불어 잘하죠. 그다음 나머지 6개는 뭐냐면 부족어예요. 부족어. 그 아프리카는 막 토인들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불어나 영어로 설교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부족어를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 부족 가서는 이 부족어로 하고 이 부족. 그래서 8가지 언어를 하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이제는 복음이 이 부족에까지 이렇게 많이 전파됐구나. 땅 끝까지 전파 거의 다 됐다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밤에도 오실 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도 올 수 있어요?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일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참여하세요. 예수님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북한이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오신다. 북한은 이미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 6.25 사업연 전에 이미 전파됐다고요. 평안북도의 그 선천이나 이런 데는 그때 뭐 복음이 전파돼서 주일날은 아예 시장이 다 문 닫았대요. 주일 성수하느라고. 대단한 믿음이죠. 저희 그 부모님 그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평안북도에 벌써 그때 복음이 전파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북한 문 열리지 않아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유, 이제는 뭐 아직 좀 남았겠지. 남았다고 생각하면 게을러집니다. 언제라도 오실 수 있어요? 오늘 밤에도 집에 돌아가시다가도 오실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시다가도.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시간 그렇게 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게으르고 그럴 새가 없어요. 자, 38절. 38절 했나요? 했어요? 39절, 40절. 39절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하였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진리를 반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41절.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요 라고 하니 마귀의 종로로 다는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음란뿐만 아니라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또 이런 자들은 다 마귀의 종로로 다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떠난 자들이라는 것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42절.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누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43절. 43절 너희가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깨닫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영입니다. 자, 죽은 영이라는 게 뭐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우리 그 전선이 끊어지면은 불이 켜질 수가 없죠? 전선이 끊어진데 어떻게 불이 켜져요? 캄캄한 거예요. 근데 전선이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환한 불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빛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어로 커넥트라고 하죠. 커넥트. 다시 붙이는 걸 앞에다 RE 붙여서 리커넥트라고 그래요. 다시 연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 거기다 앞에다가 RE 붙이면은 리제너레이션. 그게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 다시 연결된 거예요. 죽었다. 끊어졌던 그러한 우리의 그 생명이 연결되니까 이젠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끄면 어떻게 돼요? 불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불이 들어온 거예요. 깜깜했다가 우리 심령이 깜깜했다가 이젠 다시 빛의 세계로. 그것은 중생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복음을 전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다. 선포. 전도는 설득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이해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만 우리가 폭탄을 던지는 것처럼 던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끊어졌던 그 생명을 연결시키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되는데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믿을 수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44절.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손아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자, 불신자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욕심으로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자, 오늘날도 이처럼 진리를 반대하는 자는 다 마귀의 종인 줄 알면 돼요. 45절, 46절. 45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네. 이 마귀의 지금 진노의 자녀,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해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득한다고 믿을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도는 무슨 단계 그런 거 없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첫 번째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전도왕 되는 비결 그런 거 없어요. 전도 대폭발 거기 가서 뭐 몇 시간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전도해야 되는가 잘 배웠지만 그거 가지고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세요. 무슨 뭐 전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전도하는 방법이.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와 보라. 그거밖에 없어요.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성도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와 봐라. 우리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순서대로 아담이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고 타락을 했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은혜시대인데 이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신약은 오실 아무리 뭐 조직 신학을 뭐 강의하고 역사적으로 뭐 16세기 종교개혁이 어떻게 되고 뭐 존 낙스가 장로교 시작 뭐 아무리 뭐 얘기해봤자 지식으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이렇게 우리가 많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대원 1학년 학생들에게 뭐부터 얘기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신학교 3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 거 그것만 많이 아셔서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이 질문하는 거와 믿음이 있고 질문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믿음 없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그저 뭐 지식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것은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질문을 하고 깨달아지고 그걸 또 믿고 깨달아지고 믿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막강한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신학을 하면요 아주 잘 가르칩니다. 이 가르치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자꾸 질문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건 의심하는 것과 같아요. 믿음 없이 하는 것. 하지만 믿고서 질문하는 것은 유익이 많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성도 여러분 다 믿음 있습니까? 누가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기프트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본을 주셨어요. 자본.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써서 이제는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믿음조차 없는 사람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조차 없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 혹시 믿음이 없는데 앉아 계신 분 계실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 나오세요. 몇 분 네 했는데 잘하셨어요. 믿음이 없어도 나오세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거기서 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아예 나오지도 않으면은 그 믿음 평생 못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자꾸 들으면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46절, 45절, 46절. 했죠? 47절. 47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말씀이 들어와요. 영의 귀가 열린 겁니다. 48절.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악령 들렸다고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소하니. 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건 혼혈민족이기 때문에. 혼혈민족을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아주 순수한 유대인이고 혼혈민족은 타락했다고 비방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자, 또 더 심하게 뭐라고 비방했어요? 예수님이 뭐 들렸다고요? 악령이 들렸다고. 한심한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을 악령 들었다 하면은 이것은 신성모독죄로 아주 큰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악령 들렸다 그러니까 아예 죽으려고 아예 지금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려고. 자, 이게 얼마나 한심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마귀의 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처럼 악해져요. 사람이 얼마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이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예요? 사자가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라고요? 답부터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그러한 그 동물이라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골목 같은 데 이렇게 갈 때 컴컴한데 개가 따라오면 무서워요? 사람이 따라오면 무서워요. 개가 따라오면 개 발로 차면 되는데 사람은 잘못 얘기했어요.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등이 오싹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이 이렇게 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악해지려면 아주 악해질 수 있어요. 아주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면 안 돼요. 이 마귀가 아주 악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한번 사로잡히면은 어디까지 악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죄의 종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악령 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멸시하는 것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해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무시했지만 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무시했어요? 유대인들, 불신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수님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인데 비방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 비방하는 건 하나님 비방하는 거라고 했죠. 이건 결국은 뭐냐면 구원운동에 방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걸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복음을 믿어서 자유롭게 된 거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영의 자유를 누리려면 뭐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짓지 말아요. 죄를 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이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전 예배 제목이 뭐였어요? 제가 이렇게 또 질문하면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오전 예배 제목이 뭐였어요? 환난 가운데서 부요한 교회. 환난 가운데서 부요한 교회. 오후 제목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전 제목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 부유한 교회. 오후 제목은 뭐예요? 저도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 생활 해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참 감사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 평생 하다가 지옥 갈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생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죄의 종이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처럼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영의 자유를 더욱더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오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